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정성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살면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듣는 소식들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낙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새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연약함은 건강함과 강함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한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과 이름을 기억하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군대, 외국, 객지, 병상에 있는 이들,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하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예배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연휴인데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냐? 드립니다. 궁금해서 묻는 이가 있는데 뭘 궁금해 하는지,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집에서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또 혼자 계셔서 혼자 예배하기가 곤란한 분들, 그런 분들 다 모여서 합동으로 연합으로 추모 예배를 드리겠고, 가정에서 추모 예배 드릴 분들은 이렇게 순서지를 마련해서 입구에 놨으니까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달력에 빨간 글씨가 막 연줄 이렇게 있으면 좋으시나요? 난 별로야. 왜냐하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길게 연결돼 있으면 이때는 또 뭐 하나, 그래서 고작 하는 일이 사무실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보니까 빨간 날이 연이어서 있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고, 왜 아멘을 안 한대? 예배 드리고, 뭐 고향에 가봐야 길어야 1박 2일이면 족합니다. 대한민국에 1박 2일로 못 갈 데가 거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손님하고 생선은 사흘이면 냄새나. 아유, 하루 더 자고가, 그 인사로 하는 말인데 진짜인 줄 알고 눌러 앉아서 바보짓 하지 말고 미움받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돌아오세요. 옆에 분과 그냥 잘 가르쳐줘. 다음 주일에도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속상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다 이렇게 삭혀야 되는데 삭히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화가 나니까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면 통증도 느끼는 그것을 화병이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화병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제가 88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심리학 상담학 분야에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병이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미 고유명사가 되어서 국제적 학술 용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독특한 증세가 나타날 만큼 한국에서는 화낼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또 참을 수밖에 없는 문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화병이 날 만큼 참으면서 소가리를 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참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개성이라고 여기고 신세대라고 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기 아들, 딸, 또 사위, 며느리 보신 분들 애들이 참던가요? 참으면 정말 훌륭한 겁니다. 속으로 할 말이 있는데 참고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안 참어. 눈 동그랗게 뜨고 고개 치켜들고 할 말 다 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분노를 강제로 억압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다 가두고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분노를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내는 게 또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분을 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뜻이 더 명확합니다. Be angry, 명령형이에요. 화를 내라. 그러나 do not sin, 죄는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평안을 깨지 않는 한도에서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잠깐 화를 내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보다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낼 때, 분노할 때 죄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도 분노를 품어도 오래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성경엔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아예 제한을 두셨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자, 저를 좀 보세요. 어젯밤에 화났어. 어젯밤에 한바탕 했어. 풀지 않고 잠자리 들었어. 성경에 의배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가 틈탔을 거예요. 살어 말어. 이걸 놔도 어떻게 뒤집어 엎어. 그러면서 마귀가 틈탔을 거예요.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다면 어제 저녁에 해지기 전까지 풀었어야 하는데 오늘 저녁 해지기 전까지라도 꼭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셨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별걸 다 연구합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화내셨다, 화났다, 진노하셨다, 벌 주셨다, 뭐 이런 거, 분노, 화와 연결된 표현이 얼마나 되나 연구해 보니까 455건이나 되더래요, 구약 성경에. 그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내셨다, 하나님이 벌하셨다, 그런 표현이 375번이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내는 화,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얼마나 저놈이 못됐으면 내는 거냐, 이건 정당하다. 나는 이 정도 화내는 거 옳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악한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중에도 여러 성품이 있죠. 양같이 아주 순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수명이 짧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그냥 쩍하면 흠질을 부리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는 분들 계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 못 가. 이 통계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곤충 중에서도 등에 딱딱한 껍질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벌레들이 있죠. 그런 벌레들은 평균적으로 빨리 죽는답니다. 사람도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절대다 이러면서 자기 기준에 딱 딱딱한 껍데기를 세우고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몸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 등 딱딱한 벌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 못 간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언쟁을 자주 하세요? 누구와 자주 다투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나시나요? 그럴 때도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노, 이 화를 잘 다스린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광야에 머물 때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식구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고 미리암에게는 나병, 한센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모세는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머물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12지파의 대표 족장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가서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가나안에 가보니까 성이 견고해.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커. 그 큰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내려서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에서 살 때는 물론이고 애굽에서 떠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어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했고 하나님의 징벌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징벌 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어요. 온유는 분노와 반대되는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분노와 징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겸손한 마음이 비로소 온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가르칩니다. 겸손해서는 살기가 어렵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본 의인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의 길이 형통한 듯 보입니다. 악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엎드러뜨립니다. 악인들은 의인보다 소유가 풍성하고 부유하게 삽니다. 악인들의 세력이 크고 잎이 무성해 위협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는 의인들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는 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잠시 후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자세히 악인을 행하던 사람이 어디 있나 살펴봐도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시편 37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사는 온유한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아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말합니다. 성경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땅이 기름지거나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뜻은 온유하고 겸손하면 땅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땅에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영과 육이 건강하고 성숙하며 평안하게 산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살 백성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먼 곳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빨리 집에 가야지. 집이 제일 좋아.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도 이 세상 삶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길거리에 자동차 밖에 치여 죽은 개구리하고 뭐가 달라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갚으시는 하나님. 세상 이치로도 갚아야 되지요. 물론 사람들이 갚는 것은 꾼 것을 정확하게 갚고 이자를 쳐서 갚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갚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월 15일 날 CNN 온라인 뉴스에 이런 것이 났어요. 1983년에 18살이었던 로버트 듀보이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로버트 듀보이스가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이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한다고 소견을 냈어요. 그리고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듀보이스가 사람을 죽였고 이로 깨물 정도로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감형이 되어서 종신형으로 이제 선고받고 감옥에서 33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33년이 된 2018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에 속한 변호사가 듀보이스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사람을 죽였을까? 그리고 이로 깨물었을까? 이런 걸 살펴봤어요. 사진, 예전에 찍었던 사진 이런 걸 다 검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죽은 여인의 몸에 있던 이빨 자국이 사람의 이빨 자국이 아닌 걸 찾아냈습니다. 시신에서 추출한 DNA도 종신형을 살고 있던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듀보이스는 수감 생활 37년 만에 2020년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18살에 살인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 37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 후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잘못된 증언을 했던 증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90억. 그런데 190억을 받았으면 37년의 감옥 생활, 18살부터 시작된 젊은 청춘, 다 날아가 버린 그 시간, 보상이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지금 몇 살인지 자기 나이는 알잖아요? 네. 오늘부터 감옥에 가서 37년 있다 나오면 190억을 준다. 갈 사람. 졸다가 정신없어서 손드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37년 뒤에 190억을 주어도 감옥에 가서 37년을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 긴 세월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입니까? 그저 보상으로 돈 190억을 주었지만 그 나이에 감옥에서 37년 살았던 사람이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세상 삶에서도 빼앗은 것, 빼앗긴 것이 있다면 보상하고 훼손한 것이 있다면 회복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이 있겠고 보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급과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착한 일은 선한 것으로, 악한 일은 악으로 갚는 것이 보응입니다. 분노함으로 죄를 지었는 자에게는 징벌을, 온유한 자에게는 약속하신 천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화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가 막혀하고 한숨도 쉬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잠자리에서 잠을 못 들어서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모세처럼 우리의 감정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니 내가 죄짓지 않도록 나의 온유함을 지켜야 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늘나라 천국은 온유한 자, 겸손하고 착한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 친척들이 보이죠. 모이면 좋은 얘기 잘 나가다가 꼭 중간 부분부터 그동안 섭섭했던 얘기, 그러는 건 아니래서 그러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싸우고 다시는 오나 봐라, 다시는 안 만난다, 성질을 부르고 또 헤어집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가 다가오거든 가십시오. 아니, 나는 제사 안 지내서 안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가셔서 친척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세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을 안 하고 싶은데 절 안 한다고 확 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같이 섰다가 그냥 털푸덕 엎드려 주여 기도해요. 거기서. 그리고 부엌에 가서 일해. 1박 2일인데 돈 내라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해서 5만 원씩 걷기로 했다. 6만 원 내. 안 내니까 문제고 안 가니까 문제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따라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그 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참고 분노하지 말고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